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긴 구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 확고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저 위에 있는 하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이신 분, 하나님의 존재이시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우주인,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우주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존재, 삶의 가치, 또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동일하신 통치, 다스림,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의 우리의 고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죠. 자,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거기로부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가를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데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자, 거기로부터 그대로 올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재림은 이제 땅에서 태어나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자,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태어나는 어떤 사람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하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또 어떤 때에 오시는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24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은 은밀하고 비밀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예언으로 깨달은 사람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 심판자가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꼭 손오공 같이 구름을 이렇게 타고 오신다는,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그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제 하늘에서 오신다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이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 때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예수님이 뭐 30명 이상이 된다 그러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늘에서 봐야 돼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그러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이때도 사도신경을 만들 때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이 땅에 있는 인간도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은 그냥 비밀스럽게 어디 골방에서 내가 예수다 기도했더니 뭐 보았다, 하나님은 계시를 뭐 주셨다, 뭐 내 아들이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거짓부렁. 거짓부렁.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시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뭐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다, 누가 뭐 했다,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종말론이 지금 있는 것이 뭐 그것에 대하여 뭐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켜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뭐 예수의 예수를 대신해서 말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말씀을 초월해서, 말씀을 앞서서 하는 건 다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깨닫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이해로만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믿어요. 참 기분 좋은 거죠.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부활은 믿는데 왜 심판은 안 믿으려고 할까요? 요즘 신앙을 갖는 것이 옛날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생각하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에서 오신다, 뭐 예수님이 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그런 미신적인 얘기, 상상의 얘기는 그만두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과학은 상상의 나래를 펴라 그러면서 신앙은 왜 자기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예전 한 5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아니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뭘 키면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설교를 딱 하면 동영상으로 딱 올리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저에게는 딱 설교가 주일날 끝나면 딱 홈페이지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빠르셔서 딱 올리세요. 시한 전사님 열심히 설교 끝나시면 또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 끝나면 바로 저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제가 설교한 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한 주간의 소망은 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 딱 끝나면 딱 설교가 안 올라오면 전화하세요. 오늘 설교 왜 안 올라왔니? 이렇게 하세요. 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한다는 건 이해하시면서 밤낮이 다른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 동시에 있는 이 대화와 모든 것은 다 이해하시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왜 내 지식과 내 이해로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사도신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그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자, 과거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형, 그 믿음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그 성화, 영화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는 다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고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아니면 영멸에,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멸하여지는 그러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인류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인류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인류의 죽음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때의 심판, 온 인류의 이제 심판, 산자와 죽은 자란 뜻은 온 인류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그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있는 일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그것을 재판한다고 하지만, 그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법으로 했지만 그것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죠. 살인이라든가요, 성폭행이라든가요, 이런 것들 여러분 죄로 우리가 법으로 심판을 하지만 그 법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정말 가난한 자로 살다가 억울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써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면 몇십 년을 그냥 사형수로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 아닌가 보다 DNA 검사하고 딱 봤더니, 과학이 발달돼서 봤더니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러고 몇십 년 후에 그냥 석방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돈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누구는 중동 땅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땅에는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악의 영향을 받고 이 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말 소망과 희망이 멸절돼 버리는, 없어버리는, 정말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억울함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저 악을 보며 갚아주셔야 되는데 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왜 김일성은 저렇게 오래 살까요? 분명히 심판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약한 자로 강한 자, 억울함이 부활로 역전되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정말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며, 어떻게 보면 이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고 인류의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요.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하게 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악과 아무도 모를지 모르더라도, 완전 범죄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24장에 마지막 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의 모습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하라고 했던 거, 그 순종하는 거 하나 붙들고, 비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배는 바다에다 해야 되는데 산에다가 지라고 하시고, 그냥 평생은 그냥 배만 짓고 사는 그 인생,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들, 내가 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마음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갚아주셨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몰라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뿐이지, 정말 노아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홍수가 나는 그때에, 심판의 날의 그때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려다가 참 힘들 때 많이 계시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들 때 많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다르고 세상의 세속과 다른 삶을 살다가 정말 우리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참 저렇게 사는 것이 저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오늘 보면요, 24장 40절 42절에 보면 그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야, 너 믿음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24장 40절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언제 오신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그러한, 참 그럴 때도 있었죠. 왜 사람들이 그때를 알려고 할까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알려주셔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 언제 오신다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언제 오신다는 거는. 예수님은 도둑자같이 오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럴까요? 그때만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믿음 지키려고. 딱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딱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기다리려고. 그때 가서 기다리려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좀 모아서 기다리다가 딱 준비될 때 가려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난 그렇게 안 온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요, 진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국에 전쟁이 언제 난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다 그거 거짓입니다. 근데 그걸 왜 알려고 그래요?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우리끼리만이에요. 우리끼리만. 14만 4천 명 우리끼리만. 그래서 우리 안에 오면 너희는 구원받고 아니면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단 사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2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을 통하여 이어져야 될 때, 프루브 돼야 될 때, 연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요, 뭐 사랑하는 모습 하나도 없고 무시하면 진실성이 없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존재성,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말 주님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맷돌을 갈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나 정신이 있을 때나 화가 날 때나 기쁠 때나 남을 미워할 때나 남이 사랑스러울 때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끔 하늘을 봐야 돼요. 땅만 보지 마세요. 가끔 하늘을 보세요. 저는 크리스찬들은 몇 가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 보는 연습, 두 번째는 깊은 한숨 쉬는 연습,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연습.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래형의 종말만 바라보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또는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때 있을 공의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나의 이유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그 예수님께 있음을, 바로 그 성령님께 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유와 소망과 여러분의 삶에 오늘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영혼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9절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즉 상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좌절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산 사람, 구원으로 확신 있는 사람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아니 지금 오시면 가는 거고 내일 오시면 내일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안 오시면 내일 일어나면 뭐예요?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뭐 하라고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내 삶에 얼마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가 나오지만 여기에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내 믿음을 찌를 수 없도록,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도록,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날마다 구원을 생각하며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나는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까?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들고 손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고 그 천국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인생이 오늘부터 주님 믿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곳.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구원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심판은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심판은 한 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열심히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해야 될까요? 심판이 끝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때 뭘 하신다고요? 결산하십니다. 심판과 결산은 다릅니다. 심판은 얘가 지금 내 제자인가 아닌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심판이지만, 심판이 끝난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아있어요? 결산을 하십니다. 인생의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학생도 그렇습니다. 학교 오면 다 학생이라고 불러요. 다 학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합니까? 졸업이라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학년을 더 다녀야 되잖아요. 그 결산이에요. 학생의 결산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상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누리고 했던 그것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무엇을 그러면 우리에게 상으로 말씀하실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업적, 상이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무엇을 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도 무엇이냐면 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타서 오늘 말씀 보면 남으면 그의 작품, 그의 인생 속의 결산이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다 타버리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건 다 심판날에 타버립니다. 모두 다 없어집니다. 모두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했던 것, 내가 봉사했다고 하는데 다 자랑 없고,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했던 것 다 타버립니다. 그 상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 내가 가진 것들, 누린 것들, 다 내가 편하게 살 것들 다 타버립니다. 가진 돈, 외모, 모든 것 다 타버립니다. 왜요? 그거는 나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업적, 그 불이 각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을 검증하는데 그 남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올 듯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께 인도한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한 영혼도 이끌어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봉사, 모든 것 다, 이거 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업적이 쌓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그때의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만 남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 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내 영혼은 주님께 사라지겠죠. 불을 속을 헤쳐서 나오겠죠. 그런데 내 뒤에 불 속을 헤쳐나오는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사람 때문에 영혼 살렸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목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제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렸냐, 그게 제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갖고 책망당하지 않고 불에 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일에 모든 것이 쓰여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똑똑한 악인,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부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두셀라라는 것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무두셀라가 태어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의 인생 속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는,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노아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 배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먹고 마시고 자라고 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모두 다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심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과학의 상상, 인생의 상상에 나래는 펴면서 신앙의 상상, 하나님의 심판의 상상에는 사탄이 묶여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감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눈물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냥 여러분 성공하기를 빕니다. 잘되기를 빕니다. 돈 많이 벌기를 빕니다. 건강하기를 빕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사람과 결혼만 하면 된다. 애만 잘 낳고 잘 살면 된다.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쉽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오늘 바울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서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위로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할 때 오로지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만이 나의 위로와 희망입니다. 오늘 이 희망과 위로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뒷장을 보시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르 문답 52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오늘 나에게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나의 모든 고뇌와, 시작.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에 나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서시어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며 나와 그의 모든 택한 자들을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 태우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거 안 남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형벌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에 그 심판 때에 다 불타 없어지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감격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심판 때에 여러분 그 공의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경외함의 무서움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고 주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삶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